할렐루야. 제가 이 강단을 지금 아마 19년도에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사택이 지금 주차장에 있을 때 왔다 갔습니다. 목사님하고는 참 오랜 목회 가운데서 교제가 있었고, 또 제가 한국에 오면은 언제나 갔다 오더라도 여기에 다녀가지 못하면 좀 서운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들로부터 우정의 빚도 졌습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는 형편이 어려워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빚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날 이렇게 참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저희들이 어떤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안에서 바라볼 때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에 와서 친구 한 명을 잃었습니다. 국민학교 동창생인데 그분이 어저께 대화를 했는데 갑중에 그 이튿날 새벽에 부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이 친구가 뭐 이런 친구가 있나? 농담을 해도 장난을 해도 이런 장난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사실입니다. 가족도 운명 그 순간을 지키지 못하고 홀로 갔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면 비적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빚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이후에 복음 안에서 자신이 바라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구나. 복음의 사역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를 보면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디에서 왔든 간에 아기가 태어나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바로 줍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바울은 성장하면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가마리엘 문화다 그러면은 미국으로 보면은 하버드 대학이나 한국에 보면은 서울대학교 정도의 높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어떻게 측면은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는 결박하여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는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고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흠이 없는 사람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 따뜻한 가슴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냉랭한 머리로서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지식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 믿는 자를 결박했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릴 때에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왔지만 가슴은 냉랭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툴 때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감정으로 대하다 보니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어떻게 양보와 이해와 관용과 겸손이 없어?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그 버릇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바울은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은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만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에 보면은 성령 받는 순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사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사울이 안수해서 눈을 뜨게 되죠.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기적적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었고 그의 인생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업적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는 3차례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기록한 편지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것이 14권입니다. 신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하고 죄값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구원의 은혜는 줄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이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매를 맞아야 돼. 율법은 정죄를 하고 죄를 주지만 구원의 은혜는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기록한 그의 고백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깨닫게 하고 그는 고통을 줄 뿐이에요. 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고난 역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받은 고통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우리는 바울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는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교사, 봉사자, 섬기는 자, 전도자, 감독. 지금은 그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가 현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연후에 사명을 받고 난 연후에 지금 정말 예수를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는 그 값싼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에 관한 지식을 더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에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까 겁이 나서 왔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격했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속해 왔는가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바울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사명을 죽을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 대한 상급과 책망이 거기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은 이 세상의 명예와 돈과 지식과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살아가는 과정밖에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심판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도 1월에 미국을 유학을 갔습니다. 나이 52에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뭔 미국이냐고. 가서 어떻게 살 거냐고. 미국은 험지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릅니다.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물론 하고 싶은 공부, 또 유학의 케이스가 있어서 갔습니다마는 지금 돌아온 이 시간이 24년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다 미국에 두고 저 혼자 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주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빚 갚으러 왔어요. 작년도 4월에 한국을 나왔습니다. 어느 목사님, 가까운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국 농어촌 교회의 실정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당신이 미국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배우고 갈고 닦은 그 가슴에 뜨거운 그 복음을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는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목사님 안 계시는 곳이 많대요.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나고 시골에는 농어촌 교회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 혹은 집사님들이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는 곳도 있대요. 한 목사님이 2교회, 3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교회도 있대요. 전도사님들이 많지만 가락해도 안 간대요. 왜? 교회에서 사례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미국에서 은퇴했으니까. 당신이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있지 않냐?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가 온 것 같다. 저는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선교 현장으로 부르는 그 현장 같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시골 몇 교회를 갔는데 역시 참담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있지만 교인이 없는
예배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 2만 개가 된답니다. 저는 속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 것인가? 할 때에 저요, 여기에 있나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24년간 생활하는 것이 은퇴하고 난 후에 미국에서 연금을 받습니다. 그 연금만 가지고 오면 한국에서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국으로 돌아가자. 한국 노고천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자.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자. 내가 가서 헌금해주고 설교하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이 진짜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앞으로 20년, 30대가 사는 것도 아니니 결단을 하고 작년 4월에 왔다가 5월에 가서 미국 정부로부터 제가 자유해야 되겠기에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은 여기서 6개월마다 미국을 가야 돼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연금이 언제 끊어질지도 몰라요. 미국에 시민권 신청을 5월 1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한 지 4개월 만에 인터뷰가 나왔어요. 웬일이야? 인터뷰하면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접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일사천리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4개월 만에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를 통과하고 난 후에 15일 만에 미국 시민권 선서를 했습니다. 그것이 10월 16일이었습니다. 다시 15일 만에 한국을 다시 나왔습니다. 이중국적하고 다시 대한민국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국적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기에 미국에서 들어올 때는 미국 시민권, 한국에서 들어올 때 여권 기간이 남아서 한국 여권으로 들어온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미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시민권은 한국 국민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서약서 쓰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여권 기간이 남아서 그러느라고. 몰라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용서한다고. 그리고 대구에 거처를 정해놓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3개월 만에 미국권을 다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날 제가 이제 한국에 영구 이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한국 국민이 아니라. 와서 다시 국적을 회복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 11월 달 되면은 다시 국적이 회복이 됩니다. 그 과정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제가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8년 전에 제가 간암 수술을 했어요. 말기 간암 수술을 했어요. 간암 수술을 했는데 간을 바꾸었습니다. 20, 30대 간으로 바꾼 거예요. 그것이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유럽인지는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20, 30대 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8년 전에 허락해 주신 것.
지금 회복하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을 체인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내 돈 하나도 들이지 아니하고 미국 정부 돈으로 다 간을 체인지 받았습니다. 회복하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간을 이식받고 회복했으니 나도 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저도 미국에서 이 장기 기증과 시신 기증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한국에 왔으니 한국 경북대 부속병원에 제가 다시 장기와 이 시신 기증을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공수래 공수겁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건희 사장 뭐 갖고 갔어요? 이병철 사장 뭐 갖고 갔어요? 정주영 회장 뭐 갖고 갔어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요. 김영삼 대통령 뭐 갖고 갔어요? 죽음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공수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갖고 살았던 것, 지식, 명예, 재물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제가 왜 한국에 돌아와서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자 하느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빚진 자로서 생명의 빚진 것을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빚지고도 아무것도 갚지 않는다면 그건 도둑놈입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던 것, 총장 하던 것, 학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알게 하시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24년 미국 생활하고 청산하니까 옷박스 그동안 책박스 해가지고 박스 8개밖에 없어요. 다 나눠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 시작하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어 주는 자가 복되도다. 내가 있는 거 나누어 줘보세요. 엄청나게 정말 기쁨이 그냥 강물같이 흘러넘쳐요. 제가 수술을 받고 난 연후에 일주일 만에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어떻게 간 이식 수술을 배를 이렇게 째고 간을 그 창자를 드러내고 간을 이식하고 다시 넣고 봉했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하느냐 이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침마다 10,000보씩 걷습니다. 하루에 10,000보씩 걷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정확하게 잘 자고 건강을 회복해 주신 것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생명의 빚진 자로서 사실은 한국에 빚 갚아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사례금 줘도 안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성광고등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사례금을 줬어요. 이거 성경헌금으로 다분히 나왔어요. 저는 먹을 것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주셨어요. 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사는 한은 미국이 매달 3일만 되면 제 생활비를 보내줘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교육 계통에서 계시는 분들이나 군에 오래
계신 분들이 바로 연금 받듯이 제가 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는 과거에는 봉투 주면은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여비 설락하면 돈이 없어서 받았어요. 지금은 한국에 사니까 그냥 버스 타고 오는 거 잘 길도 잘 찾아와요. 다음에 오락해도 여러분들 제 사례금 안 줘도 돼요. 저는 여기서 와서 부엌에 해락해도 부엌이 그냥 합니다. 내 가진 거 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경험되었고 체험되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이것이 완전히 내 안에서 고갈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서 상급을 내리마. 저는 그것이 소원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으로 사명자로서의 삶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저에게는 지식을 줬습니다. 저에게 학문을 줬어요. 저에게 신앙을 줬어요. 이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로 나누어 주면 되고, 봉사하는 자는 봉사로 나누어 주면 되고, 감독자는 감독의 일로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상급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와서 지금 지난주부터 제가 설교를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광교회에 설교하게 하시고, 이번에 여기 간포 남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전주 가서 교회에서 남양 반석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고 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왔다고 그러니까 벌써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벌써 제 동영상이 떠버리면은 아는 거예요. 한국에 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 오락하는 것도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간포 남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오게 하시고, 오는 길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경주를 통해서 고속버스를 내려와서 일반 버스를 타고 이 100번을 타고 오는데, 호수를 거쳐서 산을 거쳐서 계곡 거치면서 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해변을 걷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일부러 관광하러 다녀도 돈 주고 다닐 판인데 설교하러 다니면서 구경하고 아름다운 것 보고 얼마나 좋아요. 삶이 막 미치게 된 거예요. 미치도록 좋아요. 예.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날마다 행복하시고 날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내 받은 사명 하나님 앞에 잘 충성봉사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은 언제나 여러분 얼굴에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결박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는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한 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